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일부터 27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31명의 인원이 태국 레소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저희가 태국으로 가지만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소스에 있는 미얀마인들에게 특별히 저희들이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국과 미얀마의 특수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국이 있으면 태국의 북동쪽 쪽에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위쪽에 그 옆에 라오스가 있고 서쪽으로 베트남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1850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얻은 이후에 1962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국이 그 미얀마를 다스릴 때도 인종 분리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인종들마다 차별해서 대우를 한 거죠. 수가 많거나 힘이 있는 인종은 더 대우를 해주고 숫자가 작거나 또 제대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인종은 탄압하는, 그런 민족을 탄압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독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는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간의 이러한 갈등 때문에 서로를 죽이고 약탈하는 일들 때문에 수많은 미얀마인들이 태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태국 안에 있는 미얀마인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만 명이 아니라 태국 안에 들어와 있는 미얀마인들이 한 300만 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중에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한 10만에서 15만 정도가 난민 캠프에서 이렇게 난민의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아웅산 장군의 딸이 드디어 정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아웅산 수치 여사가 방문을 해서 우리 미얀마의 난민들을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을 시작하겠다. 송환하는, 이제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태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마운 거죠. 이 난민들을 먹이고 입혔어야 되는데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난민 신청,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난민들의 신청을 받으니까 198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해서 한 10만 명까지의 난민을 본국 미얀마로 송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얀마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일찍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위인전을 같은 책을 보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게 됩니다. 이분이 1813년부터 미얀마 땅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일찍 복음이 전파된 나라죠. 그리고 이분이 미얀마에서 사역하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 2명의 부인과 6명의 자녀를 미얀마 정글에 묻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했던 분이 이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그가 20년 동안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63개의 교회가 미얀마에 세워지고 7,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직까지도 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미얀마 산족에 살고 있는 카렌족입니다. 도망쳐온 사람들, 태국에 살고 있는 미얀마인들도 대부분 이 카렌족이죠. 이 카렌족은 우리가 종종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카렌족은 어떤 사람이 미인이냐 하면 목이 긴 사람이 미인입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스프링 같은 거, 고리 같은 걸 해서 목을 쭉쭉쭉쭉 늘린 사람들 사진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이들이 미얀마에 살고 있는 카렌족들인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또한 이들이 장차 태국에서 잘 훈련을 받아서 이제 미얀마 본국으로 돌아가는 메소세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 미얀마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최연 선교사님과 그 사역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일주일간 가서 사역할 곳은 메소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미얀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장차 이분들이 본국인 미얀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도 기억하시면서 미얀마인들을 위하여, 또 카렌족을 위하여, 또 태국에 와 있는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인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다, 그죠?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2장을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이름 붙인 4개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42장은 그 중에 첫 번째 노래에 해당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42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42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소경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이며 또한 그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4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장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즉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 할 것인데, 그에 앞서 우리의 구원 사역까지도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아실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당신의 일을 맡기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사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인 우리는 어떠한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42장 1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종이 행해야 할 일은 바로 이방에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옳고 그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에. 그렇다면 이방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이방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05장의 3절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먼 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자들, 하나님의 가까운 데서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가야지만 우리의 이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외치고 목소리를 높여서 정의를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돌아봄으로 정의를 알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 소외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를 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 그들을 탈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너희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불러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연결하는 존재였습니다. 다리와 같은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다리와 같은 민족, 다리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른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이방을 연결해야 되는 존재가 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떠나게 되는 31명의 인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위와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태국 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미얀마의 난민들에게, 고향을 떠나오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풍족한 이가 되심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